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읽다가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물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왜 우물이 여러 개일까? 왜 우물들이라고 써놓으셨을까?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게 직장, 학교, 아니면 가족, 그리고 친구,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으로 저에게 들려졌거든요. 아멘. 우리 모두 우리가 처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무기력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기어해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하지. 영원한 곳에 가게 될 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내 삶이 주를 닮았었는지 내가 했던 찬양들보다 더욱 주 사랑했었는지 내 모든 것들여 그렇게 살기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 향해 내가 있어야 할 바로 이곳에서 뒤돌아지 않고 주의 증인 되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나가의 은혜가 모든 삶 변화시킴이 내 삶의 증거가 되기 사람들이 내 이름은 기억 못해도 그들이 내 삶을 통하여 주님 볼 수 있도록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이 다하여도 내가 주의한 곳에 난 모든 땅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전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맘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운명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이 다하여도 내가 드리는 고백 누구에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전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떨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시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나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에 보좌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드렸고 떨림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팬데믹 사건 같은 많은 일들이 있음에 우리가 기우뚱할 수 있겠으나 주님 여전히 똑바로 서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여전히 열방의 영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긴급기도하여 중보기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강물을 쏟아내서 우상, 움직이는 우상, 그리고 아이돌 우상, 이런 우상들에게 계속하여 넘어가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귀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 군사로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잘 양육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주님을 민감하게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며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초점 집중하여 그 은혜 앞에서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종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계속하여 이루어 가셨고 이루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두셔서 감사합니다. 귀신도 모르는 사단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두셔서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그것을 또한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욱더 우리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이고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되라면 인간은 인간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되려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 구원자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자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강조가 있는데 바로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하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 어떤 이름에도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요구되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사람을 소유한 이런 구원자는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 이래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단의 속임일 뿐입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이 구원자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칼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영원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계시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세 단어 합성어입니다. 임 함께입니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약속하신, 계시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이 계속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아벨,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제 노아 이렇게 해서 유월절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난 후에도 역시 미가서에도 마찬가지로 5장 2절에 70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오시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처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자녀를 잉태하려면 어떤 초월적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학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요즘에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큐베이터를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도 결국은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아멘 계시하고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4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께 전보로 나가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전보로 나간 것과 같이 전보로 나간다면 은혜입니다. 주님이 전부됐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라고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무궁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흔들리지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만 나도 흔들리고 세상의 어떤 사건 안에 다 가정이고 뭐고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가 말을 전해줬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지만 마리아는 그때 당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 나이를 어쩌면 17세, 18세, 19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젊은 나이인데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어나리라. 그는 구원자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3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사촌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친족 엘리사벳 당시 제사장 8반열이었던 사가랴의 부인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나이 많이 늙었는데 결국 세례요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지만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이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은 속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저도 많은 오해를 했었어요. 목회자는 세상 모든 걸 많이 알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에 그 전문 분야를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요. 그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머리를 숙이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 제 사명이 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뭐 의학 몰라도 되고 경제 몰라도 되고 정치 몰라도 되고요. 다 몰라도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오직 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 통로는 너 마리아이지만 너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너의 자녀도 아니고 사람들의 자녀도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한 인간 생명에 대해서야 하기에 철저하게 인간 생명을 가지셔야 하기에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전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잉태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놀라운 말씀이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죠. 성령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그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여 여정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냥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보이고 보이지 않고 잡히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내 경험과 한계 이런 것들이 결론이 아니에요. 나는 이밖에 내 한계, 내 경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냥 진리가 결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자는 세월이 흘려 때가 참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핏값을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핏값을 치르, 이 속량이란 말이 값을 치렀단 말이니까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그 결론이죠. 아멘이죠.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아멘.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아멘. 시밀약 같은 사람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일도 되지 않아서 창끝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실제로는 아닐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희보다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와서 말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직업이 무엇인데? 창녀인데, 고멜과 같은데. 직업이 무엇인데? 세리인데. 죄인의 대명사였는데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주님은 모두를 어때요? 다 병아리가 암탉을 붓는 것처럼 생명사역으로 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아멘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지옥 문 앞에 지옥 뚜껑을 받고 있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 정말 가망이 없는 끝이 나버린 절망인 이런 상황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이제 내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멘. 우리 간혹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너무 지식적으로도 분명한데 우리도 주님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주님의 사랑도 알고 싶어요. 묵상하고 집중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과 같이 정말 사모하면 주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한 번도 그 열방기도센터에 가서 2박 3일 동안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사모됐습니다. 기도하지만 사모됐어요. 주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사모했어요. 사모를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기도하고 또 열방을 해서 기도하고 2박 3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그랬더니 어느 순간 주님이 갑자기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으로 확 부어버리더라고요. 아멘. 십자가가 예전 십자가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로 그냥 다가오도록 성령이 부어버리시는 것이죠. 은혜죠. 은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구원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시라고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금요철화 때도 요한 1서 말씀을 전부를 보고 다음 이번 주 2서 이렇게 나가지 않죠. 2장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인간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문화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진리며 적어도 하늘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의 그 일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 전부를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완전하게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낮추신 것입니다. 내리신 것입니다. 죄 없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이자 죄인인 여자의 몸에 자궁에 그런데 몸에 착상이 되시고 세포 분열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뱃속에서 자라가셨고 탯줄을 달고 나와 탯줄을 끊으셨고 젖을 먹고 엎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을 배우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슬쩍슬쩍 넘어가신 일이 없어요. 예수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말씀이 간간히 나와요. 고물은 옛날 그 갈릴바다 가보시면 조그마한 배가 이렇게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도 좀 올라가 있고 이쪽도 좀 올라가 있죠. 고물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 이걸 고물이라고 해요. 고물.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낮에 사역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잠깐 그거 배 타고 한 10km 정도 이렇게 건너가는데 피곤하시면 그때 뭘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시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피곤하셔서 거기에 걸터 앉으셨더라.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이겨내시고 뭐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피하시고 뭐 힘든 거는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때요?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히 인간에 대해 사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대충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때 아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어찌 이런 일이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사람이 개를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도 해요. 근데 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개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개의 말을 배우고 개처럼 네 발로 기고 33년 동안 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누가 달라든다 껍질에 지렁이가 구더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나는 지렁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하여튼 다 더러운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렁이가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그러므로 로마 14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이 그냥 구호가 아닌 것이죠. 실제인 거예요. 실제. 감사한 것이죠. 황홀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받고 살고 있지만 아멘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성령 일하실 때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질 때 예수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해 주려고 해도 야 너무 악착스러운 짓을 하니까 너는 틀렸다. 야. 너는 절대로 안 되겠다. 야. 나 이제 너 포기해서 지쳤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창세전에 가시는 그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섬 없이 약속한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했다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철저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명분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멘. 안전한 구원자로서 안전한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까지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 방법은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어려워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 소리 못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방법까지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친히 계획하신 것인데 사단은 사실 이 전쟁을 의미를 모르고 있었고 그 비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었습니다. 사탄, 뱀의 후손이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햇뱀, 용이라고도 하는 아멘 그렇게 나오죠. 이 사단, 뱀이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두 세력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영적 세계를 다 잘 모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냥 뭐 기도했더니 알았어가 아니라 이 66권 계시된 이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이 총체적으로 완전히 먹어버리면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니까?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세상만 쫓아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대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우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우리 11장 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배단이 있다고 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청년인데 그냥 죽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를 살렸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철저히 뭐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잘 모를 뿐. 이건 나 우연히 아팠는데 병들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신뢰하고 죽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님 안에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영적 세계의 어때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역사를 섭리해 가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냥 나 하나 겨우 그냥 죄짓지 않고 이겨내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백마 타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때요? 함께 타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분과 선교한 선으로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내 전쟁 끝내고 여호와의 전쟁하는 것이에요. 열방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도가 몰랐을 때 많이 했던 기도를 정말 알고 나서 하려니까 조금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뚫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일반적인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정말 부딪혀요. 그리고 정말 알게 되면 그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무슨 기도를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속지 마시고 아멘. 영적 전투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이 땅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누가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승리자. 그 일이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교회도 열방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은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무엇이에요? 그런데 비밀이라는 말이 계시록에도 있고요. 비밀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고린도서 15장에도 있거든요. 마지막 비밀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너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런 말씀들이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들이 오해를 해서 비밀 그러면 이상한 것을 막 캐내가지고 비밀 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데 뱀의 후손, 뱀의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어떻게 해요?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뱀이 발꿈치를 물면 좀 따끔하다야 그런 것이 아니라 최대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뱀이 어디를 공격해요? 사람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이게 뱀의 최고의 공격이라는 거죠. 물기도 가장 용이하고 뱀이.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맥이 지나가는 뒤꿈치 같은 데는 뱀에게 제대로 물리면 어때요? 순식간에 그냥 사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떤 물뱀은요, 70마리에 막 뛰는 말을 죽여버려서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도 있다고 그래요. 기어다니는 뱀이 그런데 사단이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깨뜨리러 오셨고 깨뜨려 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2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을 무수하는 종로로 닫는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제가 임종이나 아니면은 이제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본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요. 대전에서도 제가 그때 아울리츠를 다녀와가지고 서산으로 국내 아울리츠를 대전집에서 함께 다녀와서 그때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중보 팀원 가운데 할 수 없는 분이 아픈 분이 계셔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그걸 들렸어요. 우리가 그 집에. 근데 이분이 영동 세브란스에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해도 안 해도 일단은 세상에서는 끝난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도착했더니 지금 집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가진 약간의 재산이 것도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가면은 끝이니까. 주님이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이니 그러면서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도 그냥 죽을 때까지 불평하라고 안 죽겠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불쌍하죠. 뱀은 허리나 꼬리를 공격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뱀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해야 돼요? 머리를 뱀을 공격해야 됩니다. 머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어디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세, 정사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의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사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잡으면 귀신을 잡고 꼭 뭐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예수님 꼭 그래요.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누가 다 알아봐요? 귀신처럼 다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막 이렇게 귀신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의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인 줄 알았더니 그때 뱀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참 비밀이에요. 놀라운 역설이에요. 뱀이 사망 권세를 사용하여 여자의 후손을 치명적으로 공격했는데 그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당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었어요? 승리였고 사단의 완전한 실패였어요. 사단에 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참 오묘한 것이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2000년 말라기성까지 이루어 가시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주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알지라도 또 한 번 듣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죠. 너무나 감사하죠. 귀신 같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다 아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영화 감독이 뭘 거기다 해놨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 속에 이렇게 머리 대머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 귀신처럼 생겨서 이렇게 지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사탄으로 묘사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예수님다 이거죠. 내가 승리해서 이렇게 지는데 사실 그때 자기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임을 정말 그렇게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천사들도 몰라서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바울 서신 공부하면서 한 장 한 장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천사들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을 보고 천사들도 알게 됐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당연히 귀신인 사단이 모를 수밖에. 사망이 이겼다고 사단이 음흉하게 웃는 웃음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딱 걸려들어서 어때요?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8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단 한 가지,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가지불 하신 핏값 치르신 그분을 우리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이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 비밀, 그 언약을 아시고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이 엄청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결론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성령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게 하여 전부로 오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마음 깊이 받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또 달려가기로, 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찬된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분배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약은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마치면 청년부가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성 그 연수원에 또 수련회에 떠납니다. 1박 2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고, 아멘. 또 가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정말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용훈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십자가로만 가게 하소서. 유정기 집사님, 고재현 집사님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 알잖아요. 자, 인사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정말 개개인 청년들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계속하여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사단이 이 문화의 강물을 쏟아놓은 이 시대 속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이기며 나아가며,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어린이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11조의 힘을, 감사의 힘을, 주정의 힘을, 선교의 힘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귀한 힘을 들여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주께 드려진 애물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귀한 거룩한 애물이 또한 거룩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는 애물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하여 주님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